오늘은 인간의 운명과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자,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젖을 먹고 있습니다. 또 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야, 전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이쪽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네 얼굴 참 행복해 보인다.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기저귀를 엄청나게 비싼 걸 차고 있거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굉장해. 그리고 나는 앞으로 7년 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누나, 우리 형들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어.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 내 인생 다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없겠지만은, 만약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젖 먹으면서 행복한 아이는 딱 하나, 엄마와 관계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젖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아이, 걔가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은 그 평온함, 엄마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맑은 웃음을 짓는 그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며 행복하며 만족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비싼 귀저귀니, 자기 누나나 형이 초등학교에서 1, 2등을 다툰다느니, 자기 집 재산이 얼마라느니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 아이의 현재 삶과 운명은 엄마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엄마가 내버리면 걔는 죽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게 되면 걔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젖을 하루만 안 먹여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질 건가. 이 모습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관계를 이런 데서 찾는단 말이죠.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행복과 삶이 결정되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죠? 어디에 있느냐? 자, 첫 번째, 인간의 삶과 행복과 운명,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럼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됐을 때에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는 신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대학 가고 스펙을 쌓고 명함 크게 만들고 친구 관계하고 연애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과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해하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악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얘기하다가 죽을 겁니다.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믿으세요. 믿지 않는 건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런 악을 쓰는 건 내 자유입니다. 예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해봐라. 무슨 짓을 해봐라. 나중에 입안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씁쓸하게. 거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심도 있는 이런 주제를 갖다 발췌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도덕 문제냐? 정치 문제냐? 경제 문제냐? 자, 이 정권이 경제 어쩌고 부동산 정책을 20, 30번 막 바꾸잖아요.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경제 문제 있을까요? 정치의 문제 있을까요? 뭐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육 문제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이 잘 많이 못 배워서.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인간이 교육 수준을 높이게 되면 이 땅의 죄가 사라지고 이 땅은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허무 맹랑한 소리 같은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내 가정적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병이 들었다면 내 삶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건강하다면 내 삶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나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처럼 내 생각하면서 그분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 속에 나는 그분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이 관계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까지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실을 몰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자살합니다. 벙커에 들어가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유럽 천지 전 세계를 지옥 천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살로 피해버리고 말았죠. 세상은 커다란 어려움에 잡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걸레 조각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 사회가 점점 진화된다. 인간은 점점 죄가 없어지고 착한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낙원이 된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전쟁 끝나고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다 종족을 감췄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씨가 없어졌어요. 왜? 틀렸거든. 이제 그 자기들은 거짓말을 했거든. 오히려 더 악해졌거든. 옛날에 국지전이 이제는 세계전이 변했어요. 옛날에 그냥 수류탄 던졌던 것이 이제는 원자폭탄을 던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좋아졌습니까? 사회가. 그럼 전 세상 이 같은 환란이 잡히고 그렇게 히틀러가 자살하게 되게 돼.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를 처참하게 만들게 됐습니까? 무엇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한 니체 철학을 히틀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화를 갖다 펼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죽여라. 강한 자만 남는다. 독일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히틀러가 드디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전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겠죠. 인생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인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청력이 움직이는 관계가 있고 인력이 움직이는 관계가 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에요. 모든 종교가 같다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들 없는 종교가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모든 종교가 같다고요. 자, 요한복음 8장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의 영적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아들, 성자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를 부인하는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생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 빛 되신 아들을 밀어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셨습니까? 속에 악이 있는 자, 겉으로는 안 보이죠. 정장을 입었으니까, 화장을 했으니까, 교육받고 머리 손질했으니까, 얼굴에 기름을 발랐으니까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속에서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의 정체는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하는 정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참된 빛에 대해서 청력이 움직이는 사람, 빛을 밀어내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거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의 표면 저 건너편에 인간 내면에서 움직이는 이 두 개의 심리작용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이 표면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서 두 가지 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는 빛을 중화하는 작용이에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꺼지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겠지만은 존재한가 칩시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요. 내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당신이 내게 간섭하게 되면 내 신권이 떠나잖아요. 나는 내 안에서 신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했던 죄,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중앙에는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악이 있어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악은 흉악한 겁니다. 악은 너무나도 참혹한 겁니다. 악이 안 보이죠. 다시 말하면 애나 어른이나 깨끗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정장 입고 세수하고 다니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인간 표면이에요. 인간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 속에서 숨겨있거든. 죄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튑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튀는 사람이 대부분 다 죄인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 악의 정체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청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청력.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의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정체인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혹시 과거에 나는 이러한 저번의 말씀처럼 저 인간의 심리가 내 안에 작동을 했었었지 라고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이상한 정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이 같은 마음들이 혹시 상주할지는 모릅니다. 청력,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해요. 이게 바로 창조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있죠. 왜? 무관심했으니까. 빛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빛을 밀어내는 것만큼이나 악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냥 내버려둬. 저분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두라니까 나는 그런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말굽지람철을 가지고 장난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말굽지람철 아시죠? 그 말굽지람철이 한쪽은 S극이고 한쪽은 N극입니다. 북극과 남극이에요. 또 하나의 말굽지람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S극에다 S극을 갖다 대면 밀어버립니다. 청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S극에다 N극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 착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낼까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극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원초적으로 움직이던 인간 심리의 근본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이상하죠?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밀어낼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밀어낼까요? 하나님에게 감사,
하나님을 신앙,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하나님을 묵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평생 한 것은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일이 다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망쳐버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이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패해서 길보아 산에서 자살해서 죽기까지 과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사울에게는 빛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망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남의 얘기라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청력이 움직인 거예요. 계속 청력입니다. 청력.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청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의 가장 커다란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인 하시는데, 복음 하시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살인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친 적도 없습니다. 난 내 삶에 충실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끄집어내 줄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걸로 죽어 마땅한 거야. 왜? 그게 본분이거든. 그게. 자, 학생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꾸짖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공부를 안 해? 모든 게 다 빵점입니다. 선생님이 꾸짖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꾸짖지 마세요. 저 집에서 효자입니다. 나 우리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많이 돕습니다. 나 그리고 지하철 공짜로 탄 적이 없습니다. 나 누구 때린 적도 없습니다. 다 인정한다. 공부를 안 하잖아. 공부를. 네가 집에서는 그걸 할지 몰라.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돼. 최소한도 1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건 다 빵점이다. 틀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목사님, 약간 내가 현실감이 안 느껴집니다. 현실감이. 그럼 현실감 있게 말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애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자, 남자라고 칩시다. 그 여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남자를 따라왔습니다. 집에서 반대로 무릅쓰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명예, 자기 학벌, 자기 모든 현실을 다 접어두고 남자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 여자에게 이 남자는 어떤 죄인이냐? 근데 이 남자는 가는 데마다 자선 사업을 해요. 남에게 베풀고 돈 쓰기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베풀기 좋아해요. 점심은 다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 가면 효도한다라는 소리도 듣고. 근데 여자가 볼 때는 악인이에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걸 다 버리고 왔어요. 모든 걸 희생하고 명예, 돈, 가정, 가문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조금 더 여자에게 마음이 없어요. 이제 현실감이 좀 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정력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정력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나는 지금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만큼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나는 다 해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왜? 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그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진리를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진리랍니다. 맞아요. 이 진리를 빼놓으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인력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력을 느끼는 관계, 인간의 운명과 행복의 신인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는 정력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인력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끝없이 끌리는 거. 나는 주 안에 있으며 주는 내 안에 계시며, 주는 나를 사랑하며 나는 주를 사랑하며, 주는 나를 구원했고 나는 주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무한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체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 그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순간의 만족과 그 완성만큼의 완성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부림을 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때에, 온몸에 전기 맞고 벼락 맞을 것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에, 그때에 내 완성감, 만족감, 성취도만큼 완성과 성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자, 인간의 모든 문제, 지금 거리마다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남녀의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이게 문제지. 내가 화장빨이 안 된다느니, 월급이 작다느니, 아니면 내가 가만거리 작다느니,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아가서 2장에 나오잖아.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아,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먼저 내가 당신에게 속하니까 당신이 내게 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 서로 간의 그 공유하는 관계, 이게 바로 이 인력이 움직이는 관계,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끝없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사울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보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 말끝마다 하나님, 여러분 세계의 문학을 접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시편 같은 문학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 세계를 수천 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시편 같은 문학은 없어요. 왜 그럴까? 모든 시를 인간에게 하는 시예요. 아니면 인간이 자연에게, 휠거린, 괴테, 뭐 이런 릴케, 다 그런 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건 시가 아니야. 그냥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그런데
사람들은 릴켜나 아니면 휠더이니라 괴택에서 안식을 못 찾아요. 근데 시편 23편, 시편 27편 같은 걸 읽어보십시오. 그 폭포 속으로 빠져들 때 사람이 거기서 힘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말 끝마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인력관계 끝없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날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아, 그렇구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다윗. 이 성이 곧 자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흔들리잖아요.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해당될 수 있으니까. 왜?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들으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테니까. 그러나 누가 들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 있었다면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더운 게 싫었다면 십자가 못 박혔을까요? 땀이 뻘뻘 흘려 나 땀 흘리는 거 싫다 얘들아 나 십자가 못 박히지 않겠다 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를 안 가겠다는 말이 과연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됐다면. 그럼 물어봅시다. 자,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식당도 안 갔습니까? 식당에는 교인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식당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아닙니까? 카페도 안 갔나요? 여러분들, 당신들 카페도 안 갔습니까? 커피 마시러 갔잖아요. 그럼 직장 안 나갔나요? 직장이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직장 나가고 카페 가고 식당 가고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는 안 된다는 건가? 그게 앞뒤가 맞느냐 말이야. 그리고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도 구원받겠다고, 그리고도 지옥문에서 발발 떨면서 예수님 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게 맞느냐 말이야.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분들은 가슴 아파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그건 구원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는 사람, 내 안에 존재하는 구원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이 안에 구원, 이 구원이 예수님이거든.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이 내 안에 있는 아이 죽여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나 아이 배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비판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무한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신앙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예요. 모든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고요? 지금 모든 걸 다 끊어내라.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된다. 다 끊어내라. 무릎알처럼 다 잘라. 몸통만 꿈틀거려도 괜찮다. 그게 그럴 사정이 된다면, 그럴 조건이 된다면,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리라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비 맞고 바람 부는 세상이 끝나게 되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소록하지 않느냐? 내가 비록 밥을 덜 먹고 돈이 작아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겠느냐? 그것이 너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길에 서야 너는 너가 된다는 얘기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상하게 변해가고 부패해가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진리의 원칙만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문제다. 그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밀어내는 청력 관계가 있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인력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청력 관계는 그 인간을 비패케 만들고 결국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다윗이 말했듯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는 이 같은 이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세워주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완성하고 충족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